오늘 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저명한 인문학자인 하이텍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채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즉 생과 사 사이에 끼인 채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유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늘을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맴돌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은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바로 사람이 가진 이 자유의 뜻을 알고 자유의 한계를 지키며 누릴 줄 아는 향유하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자 하니까 creator라고 그러잖아요. creator. 그래서 피조물은 뭐냐? 조물주가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creature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한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하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소중하며 높은 인격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어서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만 우리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 갇혀서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을 부리기가 쉽고 실제로 오만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벨탑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려면 그 스토리가 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사이에 있어서 인간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의 특권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 즉 뭡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올바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나는 나의 무력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진하다고 해도 나는 나의 게으름도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있으므로 때로는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낮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 낮게 평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며 정직히 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삶 속에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늘 입으로 되뇌이고 하루에도 생각하게 되는 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 얼마나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나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가 뭡니까?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나의 나됨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목사님 읽어드린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 나에 대한 자주권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보면 과연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나의 수고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생기고 아마 부흥회를 아마 8년째입니까?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대상에 서서 약 한 2시간 가까이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귀에 번쩍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느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이고 어느 종교는 찾아오는 종교다. 아마 그 말씀 기억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오는 종교, 비나이다 주소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중언부언하는 기도, 했던 말도 하고 공허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다. 그러나 복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란 뭐다?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만 한다.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능동적인 종교가 아니고 피동적인 교리다, 수동적인 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널뛰기처럼 변덕이 극심해서 한쪽은 홍수가 나서 폭우로 물난리를 겪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폭염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순환으로 물기근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강릉이 그래서 다른 데는 전라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물사태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강릉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가지고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만 저도 솔직히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근원적인 복이 내리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가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목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 사상이 철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또한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누가 영양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물을 줄 수는 있어도 꽃을 피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소중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시아, 그야말로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말씀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번역도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영과 진리로, 사실은 그 말이죠. 그 말인데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말씀에 응답하는, 즉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육적인 가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본문은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죄와 사망과 정욕의 노예로 버려진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값을 지불받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불되어진 속량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가를 주고 산 물건은 귀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도박판에서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방탕하게 쓰게 되고 땀 흘려 번 돈은 함부로 쓰지 못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은 이지고 이지컴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가면 쉽게 온다. 쉽게 나가면 쉽게 오고 쉽게 벌면 쉽게 나간다. 이지컴 이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땀 흘려 번 돈은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들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제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릴 때 특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시절 때에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 수준과 교회 환경은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적인 때였습니다. 아마 근데 그때는 우리 집에 어른이 일찍이 도시지로 나와가지고 도회지에 살았어요. 친척들은 전부 시골에 사는데, 그때 그게 어디냐면은 대구의 경북의과대학 그 부근에서 제가 태어나서 거기서 아버지가 교회 첫 예배를 드려서 개척을 했던 아버지가 개척을 한 건 아니고 첫 교인으로, 창립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금요일이면은 담요를 사가지고 교회 성전에 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아무 생각이 없었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는 12시 넘으면은 바깥에 못 나갑니다. 통행금지, 야통이라고 해서 12시 넘어서 나가면은 경찰이 단속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2시 넘으면 도시가 적적하죠. 완전히 인적이 드문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철이 덜 든 나이인지라 어머님이 왜 그토록 밤을 새고 성전에 철야기도를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사랑과 걱정 속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오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외면하며 철없이 뭣도 모르고 불효한 무례를 범하고 살았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부지가 따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머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성자인 너무나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는 말 중에서 이 말씀,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가족들 중에서 남들이 몰라주는 혼자만의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구출해내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해법은 간단명료합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쁘고 너로 인하여 행복하고 너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루에 3번씩만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 앞에 누가 실망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나를 필요하다 하시니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귀한 값으로 산 것이기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더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경북 신도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